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오병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갖기 위해서 떠난 예수님과 제 아들을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그 수가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제로 가르쳤습니다. 자,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의 배도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것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리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고 먹는 문제를 각자 해결하도록 시키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제 아들도 먹어야 되고 예수님도 먹어야 되고 무리들도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 아들의 제안 속에는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쉬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붙잡고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본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휴식과 또 우리만의 시간을 갖자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무리들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귀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빨리 피하고 싶고 또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무리들을 보내서 각자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자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12 제자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갑자기 어디서 이 음식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또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이 빈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가서 그 많은 음식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제 아들에게는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폼싹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거의 9개월, 10개월의 월급과 같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또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을 제 아들에게 했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제 아들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황당한 명령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뭔가 교육하고자 하는 무슨 의도와 숨은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으면서 주로 기적 그 자체에 주목을 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는 이 무리들은 너희들이 제 아들이 책임지고 돌봐야 할 양이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제자들 너희들의 양이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아무런 책임감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알아서 도울 사람들이지 자신들과는 상관도 없고 또 자신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도우면 됐지 이들을 내가 도와주고 관심을 쓰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저녁이 됐으니 돌려보내고 이제 우리끼리 밥 먹고 좋은 시간 보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배고픈 것, 무리들이 먹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한 것은 업듣기 전에 얼른 보내서 각자 자기 밥 문제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합시다. 이런 정도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무리들을 남으로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여기는 행동과 말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강조 포인트는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너희가. 이게 예수님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저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저 사람들은 너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책임지고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야.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들은 너희들의 양이야. 너희들이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사업, 내 부모, 내 가족,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사랑하죠. 사람들은 값싼 볼펜 하나도 자기 것이면 잃었을 때 찾습니다. 그리고 아쉬워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목숨까지라도 바쳐가면서 지키고자 합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소유가 아닌 것, 자기 울타리에 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정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이 소유권에 따라, 소유의식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본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소유된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내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볼 때 뭐라 그럽니까? 내 새끼 그러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울 때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양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양들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방황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는 제 아들의 시각이 바꾸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무리들을 바라볼 때 삼자의 입장에서 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 책임감도 아무 의무도 아무 대책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심으로 그 무리들이 제 아들이 돌보아야 할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는 제 아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나 학생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은 지도자들이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의 위치가 이제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을,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제 아들의 위치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 아들이 더 이상 방관자나 외부자가 아니라 이제 무리들을 섬기고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자, 리더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 아들은 한 번도 자신들을 리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시중이나 들고 또 시킨 일이나 하는 학생, 혹은 자기들도 나는 예수님의 양이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랐을 것입니다. 또 사실 제 아들은 배운 것도 없고 학식이 없죠. 또 누구를 가르치고 리드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출신도 그렇고 과거 직업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리더가 될 만한 어떤 스펙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나는 이 백성들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도 쌓고 인정도 받고 어떤 서티피케이션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제 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제 아들이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또 이들의 속마음은 뭐 지도자가 되고 또 무슨 뭐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그 출세를 통해서 부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제 아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출세하고 부귀 영광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하는 그 생각만 갖고 있는 제 아들. 예수님은 제 아들이 그렇게 살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른 것은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을 리드하고 도와주는 리더요,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 아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한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현에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돕고 인도하고 책임져 줄 그런 리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 사람들을 책임을 져라. 너희가 이 사람들의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라. 저들을 책임지라, 돌보라 하는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또는 너희는 이제 지도자야. 너희들은 리더야. 목자야. 책임감을 가져야 돼.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제 아들에게 갑자기 책임을 주시고 또 그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제 아들을 리더의 위치로 세우신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지도자적 마인드와 책임자의 마인드를 갖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학생이나 방관자나 예수님 그저 따라다니는 추종자가 아니라 리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제 스스로 각성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가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남으로 아버지가 되었는데 저는 아직 아버지의 마인드 또 아버지의 책임감 이런 것을 각성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구나,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돌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각성하게 되고 아버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양처럼 어린아이처럼 방관자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위한 또 방하는 영혼들을 위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방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책임지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또 집에서, 사회에서 책임자, 주인의식을 갖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돌보라.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깨우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오늘 말씀을 하면서 그 시대를 위한 그 시대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그 위치를 각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 아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리더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 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 아들은 예수님 황당한 요구에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저들을 먹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제 아들이 그렇게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럴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다음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불가능한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있는 것부터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노력도 해보고 방법도 찾아보고 애를 써보라는 거,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계산해보고 주판을 튕겨보고 계산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책임자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찌하든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태도를 제 아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도록 제 아들을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해보고 찾아보고 노력해보고 안 되면 나를 찾아와라. 나에게 물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자세고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다 리더인데 그런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둔 부모들의 자세와 비슷합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그렇죠. 어머니들이 사업이 망하고 정말 하루아침에 길박해 이렇게 내놓아졌을 때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어머니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배고파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어머니들은 구걸을 해서라도 시장 바닥에 나가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힘들고 부끄러움을 다 극복하고 먹을 것을 찾아서 자녀들을 먹입니다. 아빠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자세가 제 아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결론 짓고 앉아있는 제 아들에게 야 뭐라도 해보고 뭐라도 찾아보고 노력을 해봐라. 시도를 해봐라. 안 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라도 해봐라 하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찾아보도록 명령을 하심으로 제 아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리들을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다. 돌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함께 하면 너희들이 리더로서 백성들을, 리더들을 책임질 수 있어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38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제 아들의 예수님이 찾아보라고 하니까 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약 제 생각에는 2인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둘이 먹으면 끝나는 그런 작은 양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 아들을 시켜서 일을 합니다. 먼저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바구리에서
빵과 생선이 계속 나왔습니다. 5개 들었던, 2마리 들었던 그 바구리에서 이 빵, 생선이 계속 나와서 제 아들 바구리에 채워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았던 제 아들이 바구리를 들고 무리들에게 직접 가서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빵을 무리들에게 나눌 때마다, 생선을 나눌 때마다 계속해서 바구리에서 새로운 빵과 새로운 생선이 또 채워졌습니다.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원하는 만큼 다 먹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는지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리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일을 직접 했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제 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제일 마음 깊이 새겨진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결론 지었던 자신들의 생각과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했던, 안 된다고 말했던 자신들이 되게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어리석었는지 그런 점을 깨닫고 부끄러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구나,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이것을 마음에 깊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크리스찬들, 하나님 일을 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계산에 넣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예수님이 제 아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제 아들에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생각, 이 마음, 이 믿음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리더들이 가져야 할 자세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생각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는데 혼자 이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혼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무리들의 배고픔을 단순히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생뚱맞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통솔하도록 시켰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이 직접 무리들에게 이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은 떡과 빵을 제 아들이 직접 거두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한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을 먹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제자들이 직접 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온 것도 제자들이고, 무리를 50명씩 100명씩 앉게 한 것도 제자들이고, 또 떡과 고기를 가지고 가서 먹인 사람들도 제자들이고, 마지막에 12광주리를 거둔 사람들도 제자들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제자들이 생생하게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가 무리들을 돌볼 수 있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나도 백성들을, 양들을 섬길 수가 있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가 리더가 될 수 있고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지도자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타이틀도 없었지만 정말 제자들은 훌륭하고 용감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잘나고 높고 훌륭한 사람들을 이끌고 돌보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교육도 받았고 목격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무리들을, 수많은 무리들을 기적을 통해서 먹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시대 지도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의 목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소망과 기대와 소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 주위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자의 심정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섬기고 구원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백성들을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리더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목자요 지도자를 삼으셨고 이날까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를 교육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도자적 마인드, 지도자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